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이 공허할 때, 살기 힘들 때, 구원이 얻고 싶을 때, 영생을 소유하고 싶을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럼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 속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줬던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가 이제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만 하라고. 그럼 이 반석이 물을 쏟아내어서 이 회중을 마시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한 것이 아니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언제나 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양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마치 사람인 모세가 그 회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불평을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주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속이 많이 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해서 그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후려쳤어요. 몇 번을.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탁탁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간 것이 지금까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아, 자기가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데 그 영광을 지금 누가 가로채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모세에게 격발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려고 사단이 모세에게 격발시키게 했고 순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2번 물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말을 들으려 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과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하고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7장 1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개개인에게 새벽부터 우리들이 잠이 깨면서부터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켜 주셨지만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반드시 선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실 때 그 선택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입시켜주는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둘이 들어올 때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덕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시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10살 된 어린아이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주니까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서 새벽 4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오늘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을 칠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이제 29이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전생애를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4시 반만 일어나서 막 전화로 어머니 제가 오늘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니 아주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넌 어쩜 이렇게 착하니? 나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이것과 흡사한 사람들이 현재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이지연 씨에게 부탁했던 건데 테레사 수녀를 띄워주십시오. 띄웠어요? 여기에 보면 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행복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자, 힘든 자, 그 일을 평생 동안 했어요. 여기 저 끝부분에 보시면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10살 된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새벽 4시만 일어나서 전화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면서 새벽 4시만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행복뿐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 가서 네,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네, 쭉 내려주시고 더 내려주세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예, 여기 보면 큰 글자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몇 년 동안 자그만치 49년이고 50년이에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듣는 건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참사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참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병들고 늙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지옥이냐? 이것을 자기의 문제를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대답을 구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준 신부님이 한 사람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 이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 큰 거예요. 수녀가 겪는 이 내적인 고통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좀 보시면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이 신부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추기경도 또 있습니다. 추기경도. 우리나라의 1970년, 80년대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었던 아주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이분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의 글에. 네, 여기.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한평생을 다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수녀 생활 그만두고 싶을까요? 안 그만두고 싶을까요? 근데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응?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왜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수녀라서요?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까 봐.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까 봐. 목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까 봐 죄책감이 떨어요. 신부를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나님께 벌 받고 죄 받을까 봐 떠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이것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 신부를 30년을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다. 그래서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너 정말 잘 택했다. 그러실 거예요. 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엄마를 위해서 새벽마다 안부 전화를 4시 반이면 하고 엄마를 위해서 아주 힘든 일을 하던 딸이 이것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저 시집 가겠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안부 전화하는 거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죠. 엄마가 그래 너 이제 철들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금을 내지 않아도 목사 하다가 그만둬도 신부 수녀하다 그만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세요. 히틀러 용서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 복음을 맡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1명, 2명도 아니고 100명, 2명도 아닌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독가스로 살해한 그 히틀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시고 말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에 목사 그만둔, 신부 그만둔, 착한 일 하다 그만둔, 부모에게 불효한 죄, 간음죄, 우리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볍고 홀가분해.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 생각이 아주 꼭 맞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도 테레사 수녀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행하고 수행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새벽마다 천국에다 대고 하나님께 안부 전하는 것이 새벽 4시만 밤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생선을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가시를 이렇게 발라내고 그 살코기를 제가 이렇게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면서 먹어라. 그럴 때 우리 5살 된 아이가
아, 그 생선이 올라가져 있는 그 밥숟가락을 입에다 넣으면서 아주 맛있어서 이럴 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고 팔짝팔짝 뛰면서 막 기뻐할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돼. 그리고 5살 된 아이가 설거지통에 매달려서 그냥 힘들어하면 제가 얼마나 짓눌리겠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뛰어놀면 그것이 제가 아이를 낳은 보람이고 키우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이 내가 목사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것이 매우 선한 것 같지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대학을 가도록 좋은 고등학교 입학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다가 아이고 공부하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안 다니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저주합니까? 또 다른 길을 예비해줘요. 너 그럼 이번엔 대안학교 갈래?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집어넣으세요. 아이고 여기서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그러면 어떡할래? 안 다닐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에도 포기합니까? 또 다른 길을 예비해줘요. 너 그럼 검정고시 볼래? 네 해볼게.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대학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줘도 본인이 싫어하면 미워해요? 어떻게 해요? 이 부모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내가 너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못 가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나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직업이 목사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고 수녀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일 수도 있고 음식점의 주인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점 주인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데 왜 성직자의 길에서 떠나면 막 시달리는가? 사단이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직을 그만두든지 음식점직을 그만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어차피 뭐예요? 구원은 테레사 수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 수녀 하다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체험해서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 수녀, 신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죄가는 내가 사단을 선택을 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해서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 멸망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사망을 당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해서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고 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왜 내 품성이 변화되지 않냐고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냐고 내 머릿속에는 언제나 악이 가득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때에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이런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이 좋은 원리를 테레사 수녀도 김수환, 추기영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느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가? 벌 받을까봐, 죄 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마음이 지옥이었던 이 테레사 수녀가 끝까지 그 수녀 생활을 그만두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만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 가고 싶을 때, 다니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가방 들고 교회 가죠? 안 가자니?
찝찝하다는 건 다른 말로는 형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죄 받을까봐. 그러니까 찝찝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좀 안심이 돼. 이렇게. 이거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돼 있으면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다. 그러면 집에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을 적에는 편해요. 우리 딸이 지금 열이 몸에서 펄펄 나. 몸살 감기로 힘들어. 그런데 5월 8일 어머니 날이라고 열이 펄펄 나는데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죽어도 어머니 집에 와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안다, 모른다? 내가 너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네가 어버이날이라고 열이 펄펄 나는데 나를 찾아오는 그것보다 내가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많이 이해해 보려면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엄마 심정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사랑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나를 믿는 일이고 너와 나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서 밖에 버려 불살라진다는 것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뭘까요?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넣어줄 때 사람이 이 선택을 선택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 분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은 생각을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와 여자 없이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이 연륜과 관계없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몇 개라고? 하나라고. 뭐가 하나라고요? 생각이 하나라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하여 뜻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만 매 순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에레미야 4장 14절이요.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신부, 수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부글부글 하는데 이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도통했다 그러고 도를 깨우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지키셔서 도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